네, 참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 또 하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 삶 가운데도 동일한 복이 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소금이죠. 세끼 식사를 하는데 소금은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흔히 쓰는 재료들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또 좋은 이 말씀들을 베풀고 그래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소금이니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냥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냥 소금이다 이러면 내 마음은 호수다, 뭐 내 마음은 불꽃이다, 뭐 우리 시인의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시일 수밖에 없을 텐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니까 그 의미가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많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주 귀중한 세상의 생명을 증거하고 세상에 평안을 주고 화평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혼을 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소금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소용없는 그래서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그 사람들 이 세상에 밟히는 그러한 이 존재 그러한 물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뭐한요? 그냥 무용한 그러한 이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갖고 온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소금이 어디에 섞이면 어떻게 해요? 그 맛을 극대화시킵니다. 그 맛을 아주 좋게 하고 어떤 곳에 쓰이면 부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또 쓰이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어떤 분들은 소금을 이렇게 죽염 이런 것들 뭐 9번 구운 소금 이런 걸 조금 타서 마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뭐 과하면 되지 않죠. 소금이라는 게 아주 좋은 것이지만 과하면 넘치면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고 또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적절하다면 그 소금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맛을 내게도 하고 또 상하지 않게도 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봉화라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그 소 키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래서 소를 키우는 분들이 그 뭐 이렇게 볏짚도 주고 뭐 이런 거 옥수수 그런 것도 주고 뭐 많이 주잖아요. 하루에 이렇게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주는데 사료도 주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아침, 점심, 저녁을 달리 주는데 그런 음식들은 그런데 꼭 그 새끼 줄 때 옆에 꼭 하나 똑같은 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금 덩어리입니다. 소금 이렇게 탁 사각 덩어리를 그 음식 주는데 옆에 놔둬요. 근데 소가 그걸 매번 와서 할지 않아요. 그거 그냥 하루 종일 놔두면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와서 몇 번 딱 핥아요. 소가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소금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리고 그거를 그냥 뭐 놔두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그걸 다 먹어요. 그러면 또 놔두면. 근데 소들이 다들 한 달 만에 그걸 다 먹지 않고 어떤 소는 뭐 한 20일 만에 먹는 소도 있고 어떤 소는 한 달 만에 먹는 소, 어떤 소는 한 4, 50일 돼서 먹는 소도 있고 다 다른 것입니다.
자기 필요한 양 먹는 필요한 만큼 그 소금을 핥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 우리 가정에 또 주부들은 뭐 남자들은 뭐 소금을 그냥 부인이 양념해 준 걸로 그냥 먹고 이렇게 하지만 주부들은 어떻게 해요? 소금을 늘 활용합니다. 간장을 활용하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는데,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맛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금인데 세상에 맛을 잃지 않는, 맛을 뭐하느냐? 내는 그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지 않으면 밟힐 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쓸데없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재림교 성경주석 9권에 보면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싱겁게 되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맛을 잃는다는 것은 짠맛을 못 내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리 소금이라고 해도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서 봐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짠맛을 내고 적합한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제 역할을 하는 그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전혀 맛을 내지 못하고 또 아무 소용없는, 아무 쓸데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명목상 천국 시민권은 우스꽝스러운 연극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맛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품성입니다.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 예배 때 제자도 우리가 소그룹 그거 위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의 잘난 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뛰어난 걸, 자신의 탁월한 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보이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이는 듯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누가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 더 첨가하죠. 마가는 뭘 첨가해요? 우리 속에 소금을 두되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빌려와서 자기의 욕구, 욕정,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가증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딱 이렇게 맥을 깨워보면, 구슬을 쫙 깨워보면 그게 다 답이 나와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음식물이 부조화스러울 때 소금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맛을 쫙 내어주면서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좋은 소금이 되어야 하는가? 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하는 존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은혜 아니면 뭐 아무도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상 뭐 일할 때나 뭐 할 때 보면 뭐예요? 뭐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자기 의지대로만 하려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그 은혜가 무슨 은혜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습니다. 회사에나 뭐 직장이나 내가 어떤 모임하는 소그룹이나 내가 어떤 뭐 일을 하는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절대 인정 못 받습니다. 인정받았다가도 금방 추락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딱 떨어진, 사단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있어야지 추락하다가 독수리처럼 다시 쫙 날개질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날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단처럼 그냥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아름답게 해야 돼요. 말은 상대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또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좀 답답하고 내 마음은 조금 이렇게 쫙 강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녹여내서 부드럽게 양념처럼 소금처럼, 그래서 그 음식의 맛을 어떻게 해요? 배가시키고 부패를 막고 또 가장 좋은 그러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맛을 낸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맛을 내는 사람은 사람들이 가면 좋아해요. 우리하고 같이 밥 먹자, 우리하고 같이 놀자,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 잘하고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는 참 일 잘하고 참 좋은데 실컷 일 잘해놓고 뭐로 다 잃어버려요? 말 한마디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야 이유가 못. 차라리 일을 조금 못하고 덜 하더라도 뭐 잘하게 나아요? 말을 잘해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 되고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이 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그러한 음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06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그대는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꼬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냥 자존감 낮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존감 높은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그 거룩함에 동참한 거룩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제 마지막 남은 백성, 남은 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14만 4천의 표상적인 그 무리 안에 들어가는, 어제 저녁에 4가지 그 특성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막 신앙하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기별을 통해서 그 구원에 동참하도록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 문제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헐떡거리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 참 놀라운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습니다. 엘렌 G 화이트니까 이 영감받은 이 기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 그러니까 그대는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역한 냄새를 내고 막 똥 냄새를 내고 막 이렇게 된다 하면 뭐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일까요?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부패하는 이 세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의문의 제사에서는 제물마다의 소금을 쳤다. 이 향을 피우는 것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습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에야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금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정말 원대하고 정말 위대하고 광활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상 가정에서 흔히 쏘는 그 소금인데요. 정말 흔한 게 소금 아닙니까? 소금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뭐 비싼 소금은 비싸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굵은 소금 이런 거는 뭐 그 20kg 한 그게 뭐 8,000원, 만원,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김장할 때 보면 8,000원, 뭐 7,000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네. 저 통영 이런 데서는 싸게 사면 아주 싸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거 딱 사놓고 이제 간수 뺀다고 합니까? 좀 이렇게 뺀다고 이렇게 그거 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어떨 때는 막 그 10개씩 사놔요. 그래. 아니 아버님 김장을 도대체 몇 포기 하려고 소금 20kg짜리를 10개나 삽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이거 한 번 사놓으면 한 10년 쓴다고 간수 빼면서 이렇게 뭐 소금만 김장만 할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된장 담을 때 고추장 담을 때 뭐 그런 거 할 때 다 그걸 사용하니까요. 그거 한다고 그렇게 사놓고 그래요. 그 얼마 주고 샀냐면 그때는 5,000원씩 이래요. 아주 싸게 막 차떼기로 막 저 전라도 쪽에서 오면 막 그 싸게 올 때 사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제물마다의 소금을 쳤다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고 구원의 문제도 그 소금을 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참 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참.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구원하는 소금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뭐 소금 치려고 하는데 소금이 없으면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소금 그 음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 소금을 음식 맛을 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죄악을 방지하는 일에도 이 소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선을 위한 능력은 조금도 없게 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종교 뭐 제사장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것만 번지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인지도 알아보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왔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동방박사도 오고 그 양치기들도 목동들도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나와 시몬 은퇴한 제사장
또 노년의 노 선지자 90 가까이 된 안나 선지자는 당시에 90 가까이 되는 노 선지자였어요. 그런 은퇴한 제사장과 그런 노 선지자까지 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니까 다 알아봐지잖아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헤롯은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어디서 났느냐? 그 뭐 하려고요?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자기의 왕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왕이 왔다 이러니까 내가 세상의 왕인데 맛을 잃으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산당과 기독교인들은 종교는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잘 되면은 참 이 기독교가 좋은데 이 잘못 기독교가 이렇게 되면 공산당보다 더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산당들은 뭐 안 되면 재판 없이 총살하고 뭐 지금 마음대로 하잖아요. 종교에 탈만 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나는데 그 다 뭐 문제예요? 결국은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 이란의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들을 지금 뭐 폭탄을 투하하고 이러는데도 제발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이 무너져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똘똘 뭉쳐갖고 미국에 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져야 그게 종교이지 그게 내 생각이 가미되고 또 내 뜻이 가미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종교는 이 세상의 공산당보다 더 나쁜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가 삶으로 증명하라 하는 이 책에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목사지만은 이 말이 성경적인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은 이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없을 때는 내 선택 위주로 했죠. 나 신교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보면 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내가 나를 믿어라. 나 신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나 신교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 기준이 바뀌는 삶.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죽을 때까지 신앙하는데 안 바뀌어. 그건 무용한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늘 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주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 모임도 내가 중심이 되고 저쪽도 모임이 이것도 내가 중심이 되고 저쪽 모임 이것도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모임이 내가 다 중심이 돼야 돼. 당장 고쳐야 할 일입니다. 이 모임에 가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이 모임에 가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이 모임에 가도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어떤 교인들이 우리 모임의 중심은 목사님이죠. 목사님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목사님은 나쁜 목사예요. 저질 목사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소그룹과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어느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어느 집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도 그 음식에 내가 요리를 잘해가지고 오늘 세계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 집사님 너무 오늘 오후에 우리 지구회까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지금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세계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음식을 준비해서 내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말이야 이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먹는 사람들이 먹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친교하고 코이노니아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힘을 내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그래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헌신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됩니다. 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꼭 아니 오늘 뭐 반찬이 짜네, 밥이 덜 됐네, 설 익었네, 지네, 뭐 반찬을 뭐 이렇게 삶았는데 그게 뭐 너무 꼬들꼬들하네. 남은 새벽부터 와갖고 지금 열심히 맛이 없더라도 모래를 좀 씹더라도 집사님 오늘 수고하셨네요. 이래 돼야지.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보세요. 말 한마디 탁 잘못해갖고 그게 물거품이 돼요. 그리 생각하죠. 아니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왜 나를 벌써 다 날려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에. 자꾸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왜 자꾸 반복하죠?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왜 그걸 반복하면서 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마음 하나 딱 바꾸면 돼요. 내 마음에는 이게 좀 짠데 집사님 오늘 음식이 너무 잘 됐네. 간이 딱 맞네. 내 마음에는 어떤데요? 짠데. 똑같은 간을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싱거워요. 우리 최기희 집사님 조금 짜게 먹는 편이더라고. 그래서 꼭 더요. 소금이나 간장이나 이거 좀 짜게 먹어요. 그 최기희 집사님한테 어지간한 집사님들 반찬한 건 다 싱거워요. 근데 최기희 집사님이 반찬한 건 다른 분들한테 조금 짤 수 있어요. 자기의 손 그거 맛이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해보세요. 트집 잡으려면 트집 잡을 게 있고 칭찬하려면 칭찬할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투쟁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죠.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의 역할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싱거운 듯한 데 가서 소금을 조금 그렇게 해주고요. 또 소금이 필요한 곳에 내가 딱 그 역할을 하는. 그게 꼭 소금으로만 그 역할. 소금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역할이 뭡니까? 말 한마디도 있을 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 보면 내가 옆에 가서 도와주고 우리 교인들은 그거 잘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이 자기 당번 아닌데도 누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뭐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음식도 도와주고 제가 8번째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8번째 교회 중에서 가장 그 일을 잘하는 교회가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100% 만족합니다. 우리 집 여집사님들 그런 부분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단지 뭐 하나 때문에요? 이 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일 잘해놓고 이 말 한마디가 갑자기 분위기를 쎄하게 만들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일 조금 못하더라도 말을 사람들에게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일 못해도 그 사람을 옆에 둘러야 해요.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고 잘난치 하는 사람은 그냥 야야 네 혼자 해라 그냥 네 잘하니까 네 알아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 좀 못해도 말 예쁘게 하고 말 아름답게 하고 말 친근감 있게 하고 또 사람을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조금 못하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일을 조금 못하는 사람이 원만한 그런 사람이 훨씬 나아요. 일 잘하고 깐깐해가지고 막 그냥 내 방식대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이렇게 인생
지금 제가 6세인데 제가 56년 살면서 저는 55세라고 합니다. 근데 집사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56세예요. 자꾸 나이를 줄이지 말라고 그래서 56세인데요. 제가 56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제가 목회를 좀 늦게 나왔는데 해보니까 사람들은 일 잘하고 똑똑하고 막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조금 일을 좀 부족하고 이래도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높여주고 또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또 자기가 또 리더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싱거운 곳에는 약간 맛을 내고 또 그냥 먹기에 성거로운 것은 어떻게 해요?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1절에도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못 먹는 물이 많아요. 쓰고 독한 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희석시키는 약이 있어요. 한알 그 딱 던지면 물을 한 동이 받아와서 그 한알 딱 던지면 맛있는 물이 돼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괜찮은 물이 돼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못 먹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약 하나를 딱 던졌다고 그게 쫙 녹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는데 아무 문제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일을 잘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소금을 그 못 먹는 물 그 가운데에 이 엘리사가 뭐 했다고요? 그냥 살짝 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던졌다고 이야기해요. 던졌다고. 이 물은 이런 던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야 될 게 있고, 어떨 때 우리가 얌전히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알지도 새도 모르게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고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서는 엘리사가 이것을 그 가운데에 던져서 그것을 이 물을 뭐 했다고요? 고쳤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죽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열매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던져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소재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말고 내 모든 예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요. 나는 걸음이 빠르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고 가지 마시고 걸음이 빠른 내 앞에 누구를 먼저 가시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먼저 가시게 하라니까요. 그럼 내 걸음이 빨라도 예수님이 조율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뛸 때, 안 뛸 때, 말할 때, 안 할 때, 내가 해야 될 걸 일,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거 다 구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걸음 빠르다고 하면 예수님 알아서 오십시오 하고 먼저 가다 보면 뭐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사단이 나기도 하고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급할수록 예수님을 앞세우면 문제될 일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될 일도 없어요. 없어져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앞서가는, 내가 예수님보다 반발이라도 자꾸 앞서가려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막아. 예수님도 못 막아. 하나님도 못 막아. 막을 수 있지만 강제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안 막으시기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도 못 막아요. 그거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못 막아요. 우리 수석 장로님도 못 막아요. 그거는. 우리 인정받는 집사님들도 그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 신앙은 저는 사실 좀 젊었을 때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개가 자꾸 끄덕여져요. 우리 믿음의 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앞서가는 교단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이 하는 거 보고 실수하고 뭐 하고 또 잘한 거 있으면 보고 실수하는 건 안 따라하고 잘한 거 이제 좋은 것 딱 취해서 따라가요. 그게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 전 젊었을 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좀 빨리빨리 하고 좀 더 뭐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답답할 때도 있죠. 조금 이걸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을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손조들이 지금 160년간 해왔잖아요. 그것이 가장 교단을 탄탄하게 만드는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앞서가려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뒤쳐져 가려 하지 마시고 함께 3, 3, 5 손을 잡고 우리가 룰루랄라 하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내가 좀 더 앞서가겠다고 자꾸 채근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고 싶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걸음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만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자녀도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아이들이 고2 딱 되니까 이제 어디 놀러 가자 싫대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네 아빠 어디 놀러 가주세요. 그럼 네 이제 놀러 가는 게 이제 캐리비안 베이 가고 뭐 롯데월드 가고 일부러 막 멀리도 찾아가고 막 제주도도 가고 뭐 오만 대 때마다 다 가는데 이제 애가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우리 부부는 이제 이렇게 둘이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돈도 좀 모아가지고 야야 어디 가자 안 간대. 우리는 그 몇 달을 준비해가 돈도 모으고 다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안 간대. 그래갖고 희한하네. 그것도 딸 보고 또 가자고. 자기도 안 간대. 아빠 제가 뭐 일이 많은데 뭐 이제 엄마 아빠 둘이서 놀러 다니세요. 그래? 언제 다 컸지 애들이? 언제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커갖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힘든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부모를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떠나는 것은 아예 뭐 생리별하고 막 나는 없는 부모다 이런 게 아니라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 그래서 자기 삶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요. 근데 한국 부모들이 유독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특별히 유교 문화에 강하게 이렇게 교육받은 분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 나중에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자식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자식이 제대로 안 되는데 뭐 부모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생활력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든 못 되든 뭐 고생하든 어쨌든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해. 그래서 하나씩 요것도 해결해보고 저것도 그렇게 되어야지 뭐 하는 것입니까? 자립심이 생기고 독립심이 생기고 이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돌아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 고생을 해봤으니까 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웠구나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응석바지로 키워보세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40이 돼도 기저귀 치워주고 막 40이 돼도 뭐 밥 떠먹이 주고 뭐 한번 해보세요. 다 망합니다. 부모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그래서 가슴은 좀
아프고 못 받아들일 그런 막 그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아 보세요. 다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이 일에 소금을 치는데 그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일을 가장 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잘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그 책이 있잖아요. 성장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이 되긴 되었는데요. 그것도 그냥 조금 소금이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소금 기둥은 쓸모없는 소금 기둥이에요. 악한 소금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소금 기둥이에요. 롯의 아내가 한 일은 뭐예요? 뒤를 돌아본 것 뿐이에요. 근데 뒤를 돌아봤다는 자체가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멸망당한 것이죠. 벽지짝 한 장 차이예요. 그냥 앞만 보고 남편 롯처럼 갔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근데 뒤 딱 한번 보고 내가 저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기 떠나면 안 되는데 저기에 내 모든 중요한 게 다 있는데 이 마음이 그를 소금이 되게 했는데 기둥까지 되게 했는데 아무 필요 없는 사단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소금,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3절에도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 소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 이 마지막 남은 무리, 최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우리는 이런 무너짐의 소금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다 같은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소금이 되어야 돼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돼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소금.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소금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은 다른 건 잘 안 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실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행실이 나쁘면 뭐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죠.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이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빛이 되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이 빛의 사명, 빛은 성경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빛의 사명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 일을 한.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을 구슬로 깨보면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뭐 이거 아닌데요. 이거 너무 이래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또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말씀으로 증거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소금으로만 아무 가치 없는 소금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소금으로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일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 간에도 이 소금의 역할을 가장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